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7월의 찬양을 새로 올려드릴 건데요,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시고 거룩한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독생자로 주셔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보혈 흘려 그 백성 사셨으니 주 믿는 자 누구나 사함 받네. 주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움 다 증량 못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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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의도 없고 아무런 덕도 없는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아버지 저희가 잊지 않습니다. 이 시간 저희 내면에 있는 깊은 쓴뿌리와 죄의식이 있다면 드러내 회개하게 하시고 예배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세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성도님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의 고집과 정욕,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한 마음으로 지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마음에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세움교회의 미래인 자녀들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역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삶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힘과 의지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어지며 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마을 리더 모임을 있거든요. 근데 어제 마을 리더 모임 중에 어떤 마을 안에서는 이렇게 제가 주일 설교를 책별로 하잖아요. 그 책, 우리 에베소서를 하니까 에베소서를 필사를 하자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십시오. 읽는 것도 좋지만 써보는 것도 되게 좋으니까 본문이 이렇게 이제 1장부터 쭉 나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노트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죠. 창세전 세상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심에 따라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에 대한 감사, 복 얘기했고요. 지난주에는 제사함을 받은 복을 얘기를 나눴어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어진 건데 이 단절되어진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나요? 네, 십자가의 능력,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정말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진 사람들이 누리는 거가 십자가의 능력인데, 십자가 도인데, 근데 이 능력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스운 얘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지곡이 있다. 금지곡 찬양이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3위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네, 그런 찬양이에요. 아시는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그죠? 그런 찬양이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까? 노래는 하지 찬양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잘 가는 걸음 괜히 그냥 막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부를 수는 있으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2위는 찬송가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주가 물어보실 때 묻지 말기를 바라는 거죠. 나는 안 지고 싶은데 이거 물어보면 어떡하냐? 나보고 십자가 길 가라 그러면 어떡하냐? 저가 목사가 돼서요 저를 하나님 저기 오지 선교사를 보내면 어떡하나?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1위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 곡이에요. 이미 마음에서 알고 있는 곡이에요. 찬송가 355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러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금지곡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부르고 싶지 않은 곡. 옛날에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의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갓난하고 힘들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부름받아 나선임을 찬양했어요. 하도 많이 부르니까. 근데 우리는 옛날보다 더 많이 좋아지고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기를 꺼려하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믿는 거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것을 자꾸 회피합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어쩌면 내가 더 많은 편안함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부르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왜 십자가의 능력을 더 붙잡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한테는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은 눈에 가시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 복을 더 원해. 내 뜻대로 펼쳐지는 세상이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죽고 내가 간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이게 회피하고 싶다고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신령한 복이 나한테는 복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안에는 교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담겨져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조금 정신을 차려서서 집중해야 합니다. 꼭 한번 짚고 가야 할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세상에서 바라는 그 복에 관해서 연연하지 않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라고 할 텐데 이게 풀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 안에는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이 반드시 거기에 있다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아이를 갖고자 생각하고 결단했었을 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각오하는 거죠. 준비하고. 그죠? 사람이라는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자녀에 대한 이 낳을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러니 부모가 아기를 낳을 때에 그냥 낳나? 각오하는 거지. 내가 애를 낳아서 내가 죽기 살기로 내 몸이 부서지도록 내가 자녀를 잘 키울 거야 라고 아기를 낳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능력을 갖고 계시더라. 그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어. 각오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예정,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각오에 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죽어서 부활한 것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나한테 있더라?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전에 몰랐어. 나는 그냥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 우연히 세상 살아가는 존재였지 성경을 열어보니 내가 지금 성경을 열고 예수를 믿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적 작정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도 결단하고 각오하고 낳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아무런 계획이 없을까요? 네, 하나님도 작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17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직 태어나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아직 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가 하나님의 작정함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작정하셔서요. 구약 쭉쭉 말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지셨던 그 계획과 계획대한 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작정하고 계시지. 예. 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좋은지. 그 전까지는 내 계획이요, 내 삶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움 반, 걱정 반, 막 이래.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대.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펼쳐 가시를 일을 기대하니 뭐예요? 너무나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실력이 얼마냐, 내 능력이 얼마냐,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막 이거 따졌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니 자신만만한 거죠. 내 형편을 보니 좋은 여자가 있어도 결혼합시다 말 한마디 못해. 뭐가 있어요? 뭐 결혼하나 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 뭐 하는 거예요? 그까짓 건 지금은 없어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결혼합시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걸 포함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할 때에 운명처럼 생각하거든요. 운명론, 정해졌어 뭐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모르면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내가 어떻게 나는 예수 지금 믿고 있으니 하나님 믿고 있으니 내가 대충 믿어도 나는 죽어도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믿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운명론적이 아니에요.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 살아가냐에 따라 내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 예정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딱 두 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운명이요. 이 죄 때문에 죽을 운명.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정을 오해하니 하나님 다 정해놓으신 거라며 라고 말한다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없고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이 해나가시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누구는 예정 안에서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을 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예정 없는 선택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부딪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자, 이 말씀 하나를 딱 가지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원하지 않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왜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게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저 말씀 하나만 뚝 띄어서 얘기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문맥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의 앞뒤를 읽어보면 저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사랑하고 이방인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이방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왕이나 신하나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가 어떤 종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저기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모든 종류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 그리고 성경 안에는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작정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을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그건 하나님만 알아. 우리는 몰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예정이 되어져 있느냐? 근데 그러지 못하느냐는 건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고 구원을 시키냐 원하냐면은 복음을 먼저 선택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졌는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의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듣고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지는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증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복음에 대한 진리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외치게 만들어요. 진리를 통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은 들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하겠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어지는 그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나요?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을 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요? 라고 질문하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글쎄요, 몰라요. 왜?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이거를 알려고 추측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버리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몰라요. 왜? 성경 안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주권을 얘기를 해 나가시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속하는 것이요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신비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밀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은 건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건 감추어진 일들이에요. 저는 예전엔 하나님을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져야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까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생각인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일하는 모든 주권과 하나님이 성경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자를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어?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이해가 되고 알아야지 나는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제 안에 있는 교만을 나는 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 가면 그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네, 하나님은 창조자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내가 살아가는 가정은 내 거라고 하면 내가 쓸만한 물건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버릴 수 있는 거고, 남들이 봤을 때 버릴 만한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내가 주인이라는 거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는 천이 쓸 그릇으로, 또 누구는 귀할 쓸 그릇으로 하나님 만들 권한이 없겠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하고, 누구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져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 봤으면.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제는 내가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럼 내가 받은 구원은 공평한가요, 불공평한가요? 네? 공평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봤었을 때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불공평해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공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구원받을 커트라인이 있어야 돼. 누구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사람이나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구원에 해당하는 커트라인을 만들어서, 야, 여기까지만 들어와야지 너네들이 구원받아 라고 해야지 공평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 우린 그런 자격이 되지 못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내가 받은 구원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수준에 내가 다 되어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구원은 감사예요? 감사가 아니지. 당연한 거지.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얻어진 구원이지 여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 내 실력으로 구원받은 건데.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요, 자식이 자기의 능력으로 태어났대. 나는 내 실력으로 태어났고 내 실력으로 나는 당신이 자녀가 되어줬어 라고 말하는 자녀 있어요? 근데 자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둬요? 아니지, 그건 맞을 일이지. 예. 자녀들은 뭐예요? 내가 태어난 그 나아진 것에 대해서 뭐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사랑의 관계가 없고 은혜의 관계가 없어.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너 스스로 태어났냐? 너 스스로 되어진 거냐? 알았어, 너 오늘부터 밥 갚네. 너 오늘 부모가 너를 먹이고 입히는 거 다 뒀네. 막 이렇게 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바로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절망시키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온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한,
왜 하나님이 우리로 작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했는지,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깨닫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나한테 베푼 은혜를 알고 그 크신 사랑을 알아야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면 노래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았으니까 내 부모를 노래를 하고 고맙다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자기 실력으로 자라났는데 내가 무슨 부모한테 노래를 하고 찬양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래서 온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만인 구원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만인 구원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선택하고 하나님 작정하신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었을 때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했구나, 나를 작정하셨구나, 하나님이 마음 먹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고 여기 앉아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나한테 베푼 은혜가 뭔 줄 알아야 내가 남은 삶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답을 내가 갖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예정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정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내 스스로 어떻게 점검을 하나? 오늘 11절과 14절의 말씀을 좀 비교해 볼게요. 오늘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어졌다 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업이 되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 이해되셨죠? 그러니 하나님은 자녀 삼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한단 말이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 통해서 작정하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아기를 위하여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이것이 내 자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업이듯이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들이에요. 자, 14절에 보면은 반대로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지, 우리의 기업이 뭐예요? 자녀.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은 우리들 기업이 있어요. 우리의 기업은 누굴까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증하셨대요. 보증이 뭐예요? 보증이라는 말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않을 때에 제3자의 빚을 갚도록 책임지는 거거든요. 이게 보증하는 거거든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낭패 본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빚을 갚지 못해서 엄청난 빚을 졌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우린 죄를 갖고 태어나고 우리는 죽게 되어졌어. 영원한 죽는 존재야. 이게 우리가 진 죄거든요. 이 빚을 누가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들의 보증이 되어줬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그럼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들의 기업이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과 보증에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요. 우리들의 기업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 잡아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것에 대한 열매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들의 기업인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냥 내가 머리로 안다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사람이라고 내가 확인되어지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하나님, 내가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내 안에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어, 못된 나무가 있어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돼, 열매로. 여러분, 그럼 그 열매가 뭐냐요? 사람들은 선한 행동이나 봉사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열매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한 봉사와 선한 일들 다 할 수 있어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때에 정말 너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어졌느냐, 성령의 사람이냐 라고 말할 때에 그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나요. 성령을 통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지로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와야지만 맺어지는 것이 열매가 있어.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거죠. 오늘 그 앞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우리한테도 보이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부모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같은 이야기인 거거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러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게 되어지면 그분을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9가지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저 9가지의 저 이야기, 일반적인 저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아요? 있지요.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고 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올 수 없는, 맺어질 수 없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와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9가지 그들 모습이 보이는 것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다 부분적으로 갖고 있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또 참는 것도 왜 없겠어요? 자비로운 거, 선한 양심, 충성스러운 마음, 남을 이해하는 온유한 마음, 나를 절제하는, 컨트롤하는 절제하는 마음, 믿지 않은 사람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들에겐 환경과 상황이 닥쳐와 버리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저 9가지는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다 무너져 버려. 와, 나한테 저 9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 닥쳐오면 다 무너져 버려. 근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 통해서 오는 것은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힘이 생기더라.
기뻐할 수 없는데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더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느꼈던 그 기쁨이 맛보더라. 와, 나는 평안하지 않아. 그런데 내 안에 평안이 생기더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아. 와, 인생을 살아보니요, 정말 제가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었던 게 저게 9가지 다 있더라는 거지. 돈을 왜 벌어? 왜 이렇게 힘있게 노력하고 일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 저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한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저는 성령 하나님이 좋은지 모르고 살았어요. 왜 구해야 되는지 모르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니 와, 내가 이렇게 일하고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게 9가지 중에 있는 거 저거 얻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저거 중에 하나만 있어도요 얼마나 귀한지요. 환경과 상황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맛볼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환경과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저 열매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다 갖고 있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부터 오는 것은 달라. 환경에 안 무너져. 상황에 따라 안 흔들려. 여러분 그걸 구해보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포커스를 너무나 잘못 맞춰요. 그저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 환경과 상황 뭔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길 가게 해주십시오, 저길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원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보십시오. 내가 과연 무엇이 더 갖고 싶은가? 저 9가지의 열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실 때에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어요. 이것이 내 가운데 있으셔야 정말 신령한 복이 이런 거구나. 그래야 세상 살아가는 복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는 것이 있어야 매일 감사하고 매일 일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있으면 정말 내가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평화로운 것을 주십시오.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선한 양심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을 주십시오.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온유함을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절제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날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성품을 가지셔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가 있사오니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